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49년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근무하던 이 머피 대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쓴다. 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한 것이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분명히 우연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필연같이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자꾸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빗대어서 그 법칙을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챕터를 완벽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데까지 했는데 미처 나머지 파트를 못했어요. 근데 앞에 파트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나머지 한 10분의 1 아니면 뭐 5분의 1 나머지 파트를 잘 못했어요. 근데 시험을 봤더니 다 그 공부하지 못한 거기에서 다 나왔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의 한 5분의 4는 열심히 했는데 다 아는데 공부를 안 한 그 부분에서만 시험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이 망쳤어요. 마트에서 이렇게 계산을 지금은 이제 뭐 자율로 이렇게 알아서 스캔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계산하기 위해서 줄을 서면 막 맨 처음에 줄을 서기 전에 어디가 짧은가를 보죠. 막 그 순간에 판단을 해서 딱 섰다가 아닌가 싶으면 이쪽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줄을 섭니다. 근데 줄을 서면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 줄만 늦게 가는 것 같아. 그렇죠? 교통체증이 심한 이 명절 날에도 어제도 제가 수원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외곽 사람들은 4차선이 이렇게 뭐 중간중간 계속 막혔어요. 계속 많이 막혔는데 4차선 도로 중에서 오늘은 어느 차선에 쓸 건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끼리 공유한 정보는 이렇게 시흥IC 올라와서 터널 지나기 전부터 맨 오른쪽 차선이 제일 빠르다. 이게 보통 우리 정보입니다. 맞나요? 송내IC 넘어가면서 다 막히잖아요. 근데 저 시흥IC부터 막히는데 물론 거기서도 무슨 트릭이 좀 있어요. 부천으로 나가는 척해서 나가지 않고 더 하면 한 몇백 미터 앞으로 또 갈 수 있어요. 껴들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차선을 타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전에는 4차선에 타면 1차선이 막 빨리 가요. 야, 이게 또 아닌 날 오늘은 아닌가 보다. 또 1차선을 타면 어떤 날은 4차선 역시 빨라요. 그래서 어제는 2차선에 섰습니다. 2차선에 딱 서서 한 번도 왼쪽 오른쪽 가지 않고 거의 한 10km 이상을 계속 4차선에서 계속 가다 서다 이렇게 계속 가는데 2차선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게 뭐라고 남보다 빨리 가고 싶으니까 1차선에 차를 한 대 정해요. 3차선, 4차선도 차를 한 대씩 다 확인을 해요. 눈에 띌 만한 차를. 여기에는 GS 쓱 공유 나오는 차. 노란 거 딱 튀죠. 이쪽에는 저 트럭, 이쪽에는 어떤 차 딱 봐요. 한 1km, 2km, 3km, 4km 갔는데 그 차들이 안 보여요. 다 뒤에 있어. 그게 너무 신나요. 역시 오늘 잘 섰다. 그리고 또 앞에 차를 또 하나 정해요. 근데 쭉 가는데 이 차가 뒤로 가더니 이 차들도 안 보여요. 이상하게 2차선이 제일 빠른 거예요. 집에까지 올 때까지 2차선으로 온 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2차선이 빠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2차선에 마음을 그냥 비우고 2차선을 탔는데 2차선이 엄청 빨리 왔어요. 그래봤자 차 막 50대보다도 더 빨리 온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막힐 때 50대는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안 막힐 때 50대는 그런데 막 이렇게 서가지고 안 움직일 때는 50대가 10분도 15분도 더 걸려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한 별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거의 내가 섰을 때 2차선에 섰는데 대부분은 2차선이 늦어요. 다른 차선이 더 길이 잘 뚫린다든지 이렇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모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만 나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나만 늦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확인되지 않은 불평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느낌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하면서 나가는데 10개의 계산 게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는 어딘가 한 줄 쓸 거 아닙니까? 내가 선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니까 내 줄이 제일 빨리 갈 확률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선 줄 외에 다른 선줄을 계속 보겠죠? 계속 볼 때 나보다 더 빨리 어떤 줄이든 나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갈 확률은 90%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 줄보다 다른 그 9개 중에서 어떤 한 줄이 혹은 두 줄이 세 줄이 나보다 빠를 확률은 90%, 80%, 70%예요. 그러니까 내가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줄을 잘못 섰구나. 그러니까 불행한 게 아니라 원래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불행한가? 내가 꼭 쓰면 내 줄만 이렇게 길어. 다음에 가서 여기 줄을 서는데 꼭 내 줄만 길어. 내 줄만 늦은 게 아니라 원래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확인 비교도 불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갔을 때 거부하고 내가 그 길로 가지 말라니까 이 길로 와가지고 더 막히지 않냐고. 더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어떻게 알아 보니. 자기가 뭐 실시간 이거를 위성으로 하는 내비게이션이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에요, 느낌. 그 길로 갈 걸 후회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 길은 또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만 이렇게 일이 꼬이나 나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 내 인생만 이렇게 팔자가 드센가 나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자꾸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려운가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은 사람 사는 그런 삶 속에 다 있어요. 그냥 어느 날은 그 일이 힘들면 그게 점점 많이 느껴지고 어떨 때는 그것이 감당할 만하면 문제가 많아 보이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아주 작은 것도 문제가 돼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교회마다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아예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참 온전하고 다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막상 교회 다 다녀보셔서 알지만 교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야 교회가 더 안 해 뭐 이런 데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은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했을 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걱정하며 근심한 편지를 썼어요. 점점 문제가 생기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점점 없어져야 되죠. 사람이 살면서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오래 지나면 점점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점점 이해도 가고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뭐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고 나는 그렇고 그게 다른 점이에요.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성격이 왜 그러냐? 성격을 어떻게 해요? 당신은 왜 B형이야? 내가 어떻게 해요? 다 각자 자기 성격이 있고 체질이 있고 다른 게 있고 자기 말투가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지나면서 그것이 옛날에 문제가 됐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별 문제가
그게 별로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살면서 느껴져요. 지나고 나면 문제로 삼지 않아도 될 거를 문제로 삼아서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이렇게 막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더 효과를 내서 점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점점 엉켜요. 이 싸움만, 분쟁만 늘어나지 그 누구도 이걸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틀립니다. 이걸 잘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야,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까?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너 일로 와봐. 나랑 한번 얘기 좀 하자. 이게 잘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마디 하겠다는 거죠. 그냥 계속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막 이렇게 각자 자기 주장이 또 막 부딪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멤버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쓰게 된 편지입니다.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바울, 나는 게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분쟁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 각자 의견이 있어요. 각자 의견이 있는 게 그게 좋은 거죠. 사람이 둘이면 의견이 둘이에요. 사람이 셋이면 의견이 셋이에요. 거의 그래요. 그거를 서로 이해하고 그래 네 의견을 하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들어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의견이 셋이면 셋, 열이면 열. 아이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살아. 그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기에 부족한 거지. 의견이 다양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는데 많을수록 또 문제가 많고 이게 의견이 많은 게 문제가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실제 문제가 많아졌어요. 왜? 싸우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분파가 생겨서 나눠졌어요. 지금 미국 감리교회도 미국 침례교회도 미국 모든 교회들이 다 나눠졌어요, 요즘에. 뭐 때문에 나눠졌냐면 동성애 문제로 다 나눠졌어요. 완전히 이렇게 다 갈라섰어요, 다. 이거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야, 그럼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는데 동성애 문제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나눠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반으로 3등분, 4등분, 5등분 나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갈등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마다 갈등이 현실적으로 없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고 또 이 바울도 얘기하지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죄가 여기 교회 내에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져요. 문제가 점점 꼬여갑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역사에서 뭐 시인이든 문학가든 정치인이든 이래서 고린도 그러면은 거기엔 돈 많고 타락한 도시 이렇게 언급이 자주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는 못 가봤지만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러면 그 도시는 어떤가요? 교육의 도시인가요? 뭐 호반의 도시, 교육의 도시, 뭐 이런 곳이 아니죠. 돈, 도박, 뭐 막 그냥 대표적인 도시죠. 상징적인 그냥 관광.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땡겨보는 그거는 뭐 상관없이 그걸 땡겨보는 그 재미를 한번 가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2번 가고 기회가 되면 3번 가고 기회가 되면 10번 가고 돈이 있으면 뭐 거기 사는 사람도 있고 기회가 되면 그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다 거기 가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고 온갖 우상이 가득한 도시고 가장 세속적인 도시고 타락한 도시.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저기는 복음을 전해도 씨를 뿌려도 저기는 땅이 너무 척박해. 저기서는 잘하지도 않고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 한 명 얻기도 힘들 거야. 왜? 거긴 다 그런 사람들만 와. 다 세속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남을 사기치고 그냥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고 돈만 최고인 줄 알고 살고 돈지랄하는 사람들만 다 모이는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눈이 뻘개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겠어요? 여기서는 한 명도 못 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지금 아테네죠. 성화봉송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왔어요. 아덴에 갔더니 아덴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했더니 다 귀를 기울이고 막 다 몰려들고 그러냐고 그러고 다 들어. 근데 거기는 다 거기까지. 그냥 종교심이 강한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참 대단하다. 근데 거기까지. 믿질 않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거기에서는 한 명도 못 얻고 실패를 했어. 그리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로 올 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며 그렇게 고린도로 왔어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한 사람도 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고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고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데 한 사람도 못 잡았어요. 제가 저 궁평항이라고 궁평항 옆에 요트들이 있는 그 항도 있고 옆에 궁평항이 있는데 궁평항 그 방조제가 한 10km쯤 돼요. 근데 이 바다 쪽 말고 안쪽에 이렇게 보면 어느 해는 그냥 저 팔뚝보다 더 큰 이 숭어들이 이 해안가 쪽으로다가 바다 쪽 말고 안쪽 이 방조제 뚝 쪽으로다가 이만한 그 숭어들이 이쪽부터 이쪽까지 막 우글우글 양어장 같아. 우글우글 막 이러고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낚시에다가 새우도 껴보고 갯지렁이도 껴보고 뭐도 껴보고 아무리 막 우글우글 한 수백 마리 이쪽부터 저쪽 빠지면 수천 마리 넘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무리 먹어라 쟤들 먹어라 이렇게 해도 한 마리도 안 물어요. 1시간 동안에도 안 물어요. 아니 여기서 그렇게 그 수천 마리가 막 비좁을 정도로 그렇게 막 우글우글 막 떠다니는데 그걸 낚싯밥을 넣어가지고 먹으라고 입에다가 막 떼줘도 한 마리도 안 물어요. 나중에 그냥 낚싯밥을 빼고 낚시 바늘로 해가지고 그냥 훌칙인가 뭐지 딱 해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잡아볼까 그랬더니 그것도 또 안 잡혀. 쟤네들은 배도 안 고픈가 왜 저기서 바글바글 거리는데 왜 안 먹을까? 물론 투망으로 확 던지면 잡긴 잡겠죠. 근데 낚싯대 하나 가지고 아무리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데 안 잡힌다고 했더니 새우를 무슨 떡밥을 새우를 넣어가지고 이걸 해보래. 그럼 잡을 거래. 아무리 그때 입에다가 막 대줘도 안 물어. 낚시 가게에서는 100% 된다는데 안 물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 싸게 만났다. 이게 몇천 원 뭐 산 거. 이만한 거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렇게 많은데 한 마리도 못 잡혀요. 아덴에서는 한 사람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그런 상태로 실패감에 젖어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아덴 사람들은 관심이라도 보이죠. 막 얘기를 하면 막 몰려들어서 다 들어요. 그러냐고 다 들어.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다 정신이 이미 딴 데 팔려 있는 사람들. 악하고 사기꾼이고 도적되고 남의 거 뺏을 생각, 남의 돈 벌 생각, 누가 와서 흥청망청 죄질 생각만 가득한 이런 척박한 도시에 과연 여기서 무슨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명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여기 왔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실로아노, 디모데와 함께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개종자 한 명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어떤 지역은 종교심이 많은데 교회 문턱도 안 들어와. 근데 어떤 지역은 다 도적놈 같아. 다 사기꾼이고 다 돈밖에 모르고 악한 자들이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다 교회로 막 오는 거예요.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의외로 성과를 이렇게 거두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타락한 도시에서 빠르게 성장한 만큼 후유증도 심해.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막 오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악한 도적놈들이 막 그런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엉망진창해.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하긴 했는데 과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바른 삶을 되찾지 않은 과거의 죄 그대로 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나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3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한다면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난 누구파 이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언급합니다. 특별히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근친상간의 죄를 여전히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도 이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통탄할 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오히려 신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만하고 어찌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교회 쫓아내라는 말을 안 해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근데 여기서 그런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 안 쫓아내고 뭐 했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엄중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법정의 시비 문제. 사실 이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정에 고소하고 판결을 요구하고 하는 행위는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돈 좀 있고 힘도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든 그르든 돈과 법으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혹은 자기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소유나 권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힘 없는 사람이 보통 고소하고 하느냐 그런 건 잘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다 돈 좀 있는 사람이고 다 권세 있고 다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여차하면 부딪혀요. 다 돈과 법으로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피차 거반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최근 교회에도 사회법에 고소하고 판결을 받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옳은 거 옳다고 증명을 받아야 되고 저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옳고 그름을 확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왜 사회법에다가 이것이 옳고 그른 걸 왜 교회가 그것도 사회법에다가 그걸 옳고 그름을 증명해달라고 하느냐 그런 방법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고집을 부려요. 그래도 어떻게 저 잘못된 걸 그냥 넘어갑니까? 말씀했죠. 사도 바울도.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속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사회법에 고소해가지고 야 교회가 사회법에 고소했대.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은 7장입니다. 여기서는 결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이 결혼을 깨트리는 자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남편이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혼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결혼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너무 훌륭해 보이니까 나도 결혼 안 할래. 옛날에 그 감신대에도 옛날에 은퇴하신 그 어거스틴 전공하신 선한영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총각 결혼 안 하셨어요. 평생. 이분은 너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평생 결혼 안 하고 사셨어요. 근데 뭐라는 거냐면 야 니네들은 그냥 해. 나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는 그게 너무 귀하고 사모고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지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야. 다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결정할 문제지 다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초신자들에게 혼란스러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그들과 합하는 것이다. 먹지 말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주신 거다. 먹어도 가다. 그러나 유념해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누가 실족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실족하고 저 사람이 싫다면 안 먹을 수도 있어야지.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성도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상관없이 야 난 상관없어 먹을래. 그냥 자기 입장만 자기 맘대로 하지 말고 늘 다른 사람 생각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지. 그러니까 제일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괜찮은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지 덕을 세우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는지 어떤 거는 후손까지 그게 좋은 일인지. 주의 만찬에 대해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성만찬 오늘 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1장 21절에 보면 먼저 왔다고 먼저 먹는 거예요. 주의 만찬인데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제가 분급하면서 먹죠. 이건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이게 그냥 그날 그때 식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먼저 왔다고 그걸 먼저 먹어. 그리고 포도주도 있잖아. 포도주도 마셔. 그래가지고 나중 사람이 딱 왔는데 이미 다 먹어치우고 이미 포도주 다 먹고 이미 얘들은 다 취했어. 나중에 온 사람이 못 먹어. 굶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 예식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래. 우리가 이런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해하자.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건 그냥 먼저 하더니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쳤어. 나중에 했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 이미 다 취했어 이미. 나중에 온 사람이 뭐가 돼. 그러게 늦게 오래 누가 빨리빨리 오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식사 하나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거예요. 마지막 은사에 대해서 은사는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더 대단해 보이고 저 은사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은사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른다면 그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나머지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랑 하나. 사랑이 없는 은사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70% 60%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 능력은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능력은 그것도 능력일 수 있지만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적용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식이 있어도 설교가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 내에서 교회의 공간이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가 곧 교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죄를 졌도 죄 가운데 있어도 교회에 와서 잘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우리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예요. 나의 더러움, 우리의 더러움은 곧 교회의 더러움이에요. 나의 사생활과 교회의 생활이 따로 없어요. 나의 사생활에 부끄러운 게 있다면 그건 교회의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참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으면 교회의 자랑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곧 교회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몸은 이 손만 몸이 아니라 내 말도 몸이에요. 내 눈도 몸이에요. 내 생각도 내 몸이에요. 내 말도, 마음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